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제사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 예배당은 동물의 피와 태우는 연기로 가득 찰 것이고 죄사함을 위해 수없이 많은 제사가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을 잡을 교육자들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 실제로 자기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동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계승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대제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이 그 직무를 이어받았습니다. 보통은 장자가 그 직무를 계승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이들이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율법의 원칙은 대제사장 직무는 오직 아론의 혈통에 속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후손일까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법적 혈통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혈통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할 때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히브리서는 6장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율법이나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도 그들은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한 속죄가 늘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이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웠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맹세의 말씀으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로 이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은 제왕 시편, 즉 하나님이 세운 왕에 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왕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왕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맹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율법과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맹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율법과 혈통에 매이지 않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살렘 왕이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죠. 왕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멜기세덱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의 뒤를 이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 이 말은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론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도 자신의 말씀으로 제사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레위 계열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신적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에 감사하며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면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더 권위 있는 인물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 또한 멜기세덱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지파도 결국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셈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은 율법 아래 세워진 아론 계열의 직분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상의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인에게서 구분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을 반복적으로 잡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임시적이고 예표적인 제도였습니다.
그 제사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매일매일 동물을 잡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연약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벽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을 가져다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맹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은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위함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관계를 회복하셨지만 사람의 양심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대제사장의 직무로는 백성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양심을 온전히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따라서 그 직무 또한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중보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결과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동물을 잡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을 잡았으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잡으셨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잡은 것입니다. 이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드리려면 동물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이 영원하기에, 완전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동물을 잡는 제단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동물을 제단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단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도 피범벅이 되었겠죠.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어주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사함은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곧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완전한 속죄가 주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우리 죄 사함뿐 아니라 우리 양심을 새롭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도덕적 판단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양심은 그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온전한 양심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 하지 않는 선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양심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악을 선택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늘 악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양심이 왜곡되고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양심이 새로워지지 않았기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만듭니다. 억지로 종처럼 이끌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피로 양심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양심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도덕적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옳고 다른 것들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된 양심은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때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싶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양심이 온전하게 되기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죄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화해의 손길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대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새로워진 양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위함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사역, 특히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 숨거나 도망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 죄를 고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살려두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따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을 보내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그 결과 우리는 자유와 은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새로운 양심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